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바울의 중요한 복음서인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해와 혼돈이 있는 복음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이 두 복음서가 오늘날 교회에서 크게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중요한 복음서 로마서 강해는 이미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누구든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지고 또 목사의 설교도 달라집니다. 경험도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 생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경험을 4단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으면 내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하면 옛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두 번째 경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내가 못 박혀야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아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께서 나를 떠나시고 내가 죽으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험이 오면 우리는 다시 세 번째 경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시험과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전히 시험과 유혹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체에서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지라도 말이죠. 원치 않는 욕망이 내 육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느낌과 욕망을 내가 싫어하고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느낌과 욕망을 내가 은근히 즐겼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고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경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서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물리치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갈라디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 3장까지 배웠죠? 오늘 4장입니다. 자,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고, 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일지라도 아이일 때는, 너무 어렸을 때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린아이에게 누가 상속을 주겠어요? 유대인들은 상속자였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이였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자, 아버지가 인정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가정교사나 감독하는 자 아래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갈라디아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자,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역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매어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지금 바울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나도 과거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초등학문의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초등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문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초등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너무나 미숙해서 율법의 행위가 할례와 제사제도 그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그것을 행하고 양의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고 이 모든 행위들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할례 받고 생각 없이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이 중요한데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양의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예수의 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율법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 겉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개런티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울이 초등학문에 속한 아이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에도 초등학문에 속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삶은 세상 속에 푹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그대로 살았는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고 말하면서 불순종과 죄를 그대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초등학문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아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초등학문에 속한 이 유대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 초등학문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에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차매, 무슨 때가 찼나요? 구약시대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날 그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자,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에게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전자와 우리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는 다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주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르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분명하죠. 예수께서는 천사의 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조상들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타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자,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우리도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받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우리처럼 시험을 똑같이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되.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물리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같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앙은 이것이야, 믿음은 이것이야, 승리는 이것이야, 순종은 이것이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그 죄를 물리치고 날마다 만나게 되는 고통을 물리치면서, 유혹을 물리치면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만나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면서 좁은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으셨는데 우리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만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율법을 따라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받고 굴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납니다. 내가 유전자를 골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고르고 선택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유전자를 받아야 될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까,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성도들은 정말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저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왜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구속의 사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일에 형제와 같이 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형제들처럼 연약한 인간으로 사탄과 악령들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위치에서 사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처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율법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죄의 종이 돼서 쓸려다니면서 멸망의 구덩이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의 모본을 세워줘야겠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날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만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령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승리고 없으면 패배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하고 성령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ife of Jesus 117페이지의 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즉시 하나님께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요구입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의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사탄 네 말이 맞는지 볼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감당하고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자, 아담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생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는 예수께서 사탄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 있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도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오면 너희도 가능하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대항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어렵고 예수님은 훨씬 더 쉬운 상황으로 살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었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육신을 취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의 진리를 알면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도 성령께 매달리면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버릴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여다보면은 드디어 우리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소원과 소망으로 북받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바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기 전에 십자가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계시된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해도 되나요?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간음을 해도 되고 거짓 증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탄을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으로 매인바되고 율법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모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다 매인바되고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모본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것하고 저것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어요. 경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모본으로 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합니다.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매인바되고 갇힌바된 것입니다.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면서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멸망을 향해 달려갔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 4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설명이 있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종의 영입니다. 지옥 때문에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 종의 영입니다. 율법에 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진리 따라 좁은 길을 간다고 말은 하는데 종의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좁은 길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한 신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아버지께 대한 효심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양자의 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으면 시련의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이제는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정말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이퀄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어떻게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의 초등학문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웬일인가요? 바울이 그래서 답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해는 태양입니다.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해와 달과 절기의 날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력, 달력을 펴놓고 날짜를 따져가면서 절기와 의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배제된 유대인들의 의문의 율법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심령이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의식이나 어떤 예식이나 할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미혹당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피 끓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호소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려고 그곳을 방문하고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영혼들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초신자들이에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족 전체가 진리로 들어오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게문 달고 예배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와 희생을 보았을까요? 주변은 다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자기 혼자 기독교 하나님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림받고 조롱받고 외로웠을까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진리를 이탈하고 타협하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흔들리지 마라 굳세게 서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인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끌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언약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언약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자,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계집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또 그 본초 자유자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의 행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기를 도무지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큰 유혹을 받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난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아낸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행위로 이스마엘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행위를 말하면서 지금 언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두 언약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젊은 여종 하갈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없이 내 노력과 내 꾀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제사를 철저하게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세속과 교만이 있는데 의식과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을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신앙에서 누가 생겨요?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해도 뭔가 생겨요. 어떤 열매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는데 율법의 행위들은 가득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늙은 사라는, 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 늙은 사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새 언약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사라입니다. 자, 새 언약의 신앙 이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만 제가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 속에 하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와 소원을 받아주실까요?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이곳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자, 하갈이 무엇인지 지금 비유예요. 비유를 하갈이 갖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자, 하갈은 신의 산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행위 신앙의 본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갈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내 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때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자 모두 준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날마다 수없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되질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생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의 열매를 맺다가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 그 이유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아야만 갈라디아 4장의 두 언약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6절 다음 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앞에서는 지금 하갈을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것은 비유죠. 자, 지금 이 비유를 공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라를 얘기하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이고 그는 자유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는 억지로 강요해서 자신의 행위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사라를 어머니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은 뭐예요? 자유자 이퀄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사라 이퀄 하늘 예루살렘 이퀄 자유자 이퀄 우리 어머니 이퀄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자, 하갈은 어떤가요? 하갈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주의의 본거지인 유대인의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하갈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녀처럼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위선으로 살아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저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그것은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태어난 자녀죠.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온 이 두 언약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율법의 종입니다. 하갈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신앙은 잘해봤자 신의 산에 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 마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바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사라가 낳은 이삭처럼 이삭의 친구가 돼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쪽 사람들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남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라는요. 그래서 사라는 외롭게 홀로 사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예요? 사라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홀로 사는 이 사라의 자녀들이 남편에게 아들을 행위로 얻어낸 이 하갈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저 한 지역에 조금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지금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을 전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가 되고 이삭의 후손이 된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놀리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울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으면 순종이 가능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신앙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놀릴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이들이 놀리고 핍박할까요? 죄사함이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 실패해 버렸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막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을 모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핍박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경고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치면서 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1%의 희망이라도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만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게 되고 내 자신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닌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오직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무엇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지면 복음의 다른 모든 경험들이 따라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순종이 가능해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가게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경험도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시종 강조한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예수만이 중요하다는 이런 조류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 조류에 휘말리면은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무엇이 가능한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세게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행위와 우리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다 끝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과 예식과 행위들이 그 의미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쓸려서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모본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